다 같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오늘 이제 시작되는 본문 말씀 16절이죠.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젊은 관원이에요. 그리고 부자였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의장까지 포함해서 71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간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아무튼 이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였는가, 그 질문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질문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제 질문인데 우리가 영생을 믿음으로 얻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이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젊은 간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대전제예요. 믿는 자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야, 아니야.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네 질문이 잘못됐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돼. 나를 영접하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요 부분을 참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대답이다. 내지는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대답이다. 또 어떤 분은 참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꼬는 투로 대답을 하신 것이다. 참 이 구절은 참 어렵다. 그래서 좀 이제 난해 구절이다. 어? 참 이런 논란이 맞는 사실 그 구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지나가고 있는 요 구절들이 그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런 난해 구절이다라고 하는 구절들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지 성경을 봅시다. 17절이죠. 그런 질문하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셔요? 시작.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이제 잠깐 이 17절을 이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은 예수님도 선한 분이에요. 근데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선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는데 이 당시에 요 장면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저 갈릴리 출신의 그 목수 사람 예수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도 선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은 이들이 또 길이길이 날뛰고 별 이제 시비며 또 별 이제 그런 이제 공격을 이제 다 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선한 분이다."라고 했으면 자기들도 자기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분도 선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여기서 그런 이제 논쟁을 이제 피해 가신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을 이제 하지 않고 피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선한 분입니다. 예, 그 선한 분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나를 믿으면 돼. 나를 영접하면 돼.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보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이 장면은 절대로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대답 아닙니다.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대답도 아니고요. 잘못된 질문에 비꼬름투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대화의 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19장 16절부터 시작해서 결국 30절까지 장장 30절까지 긴 대화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뭔 그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어?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이상한 질문에 뭐 예수님께서 비꼬는 투로 답변을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거는 절대로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답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선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선지식을 이 선지식에서 이게 다 옳지는 않아요. 성경 아니면 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선지식을 갖고 그걸 놓지 않고 바라봐서 그래요. 어떤 안경을 쓰고 이걸 바라보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난해구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는 난해구절도 아니고 그거는 어떤 그 선지식에 사로잡혀서 이걸 이제 보니 어떤 안경인지 아시죠? 어떤 안경을 쓰고 이걸 바라보니 이게 풀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는 뭐 이상한 질문, 이상한 대답 아니고요. 매우 정상적인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가득 차 있는 기본 지식, 선지식이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보려고 하니 뭐 난해구절이니 해석이 안 되니 어렵다.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이제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8절 19절까지 봐야죠.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죠. 절대로 이거는 뭐 비꼬는 투로 답변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화예요. 18절 읽어봐요. 젊은 간원이죠. 젊은 간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간에 대화가 들어가잖아요. 이상한 질문, 이상한 대답하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되었을 거예요. 기록돼도 뭐 한 줄도 될까 말까. 기나긴 대화가 뭐 바보들의 행진입니까? 이 기나긴 대화가 말도 안 되는 어?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성경은 가로대 젊은 간원이 질문하는 거죠. 그럼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랬더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나열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러분들은 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듣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율법을 왜 지키냐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신데, 글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키라 그러잖아요. 너는 가끔 부모를 때려 패냐? 너는 도둑질하냐? 항상 간음하냐? 우리가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거예요. 그 구분을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 또는 율법주의자. 요거는 나쁜 거예요. 요거는. 요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과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것도 예수님 오셨을 때는 대부분이 예,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고 그게 변형된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걸 지키려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지켜야 구원이라고 했으니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저주가 임한 자여 정녕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율법은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 얻은 우리가 불신자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 얻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백성에게 내리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리신 거예요. 직접 써서 백성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또 성장이 되고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넓은 말씀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율법과 우리에게 행복과 관련돼 있어요. 행복, 성경 말씀에 네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행복과 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와 그 다음에 율법과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뭔지 알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도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대답이다. 참으로 무식한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무식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참 믿음을 말씀하신 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또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또는 살아있는 믿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는 좁은 길에서의 신앙생활, 좁은 길,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짝을 이루는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그 옆에 이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주변에 짝 관련된 구절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짝 7 번까지 6 번까지 가려나 7 번까지 가나 그 공간을 잘 안배해서 적으시라고 큼지막하게 짝 해 가지고 1 해서 그다음에 짝 2도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조그맣게 짝이 해다가 위에다가 짝이 해서 화살표 끄르지 말고 딱 안 돼. 짝1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를 누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참 답답하신 분이에요. 야고보서는 5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사복음서가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다 녹아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이 자라났거든요. 그분 말씀이 다 기억이 나 가지고 늘 하시던 말씀, 그분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 하시던 말씀 기억이 나서 이거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그전에는 굉장한 능력 있는 형님 정도로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육적으로는 형님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시다. 그 무릎을 꿇고 드디어 구주를 영접해서 그 후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한 절 한 절에 복음서가 다 녹아져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봐봐요. 한번 띄워봐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생활하면서 야고보가 다 듣고 응? 듣고 한번 14절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봤더니 그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믿는 자들이 행함이 없어요. 어떤 행함이 없어. 그러면 계명도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들이 계명도를 지키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말씀이에요.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의 속화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타락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계명도를 지킬 것이니라는 그 말씀에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이런 내용이 다 짝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서로 연결해서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귀한 말씀이다. 여기서 믿는 자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 하나조차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에요. 여기 야고보서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 귀신이. 그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귀신은 행함이 없어요. 귀신이 줄 성수가 있습니까? 11조가 있습니까? 행함이 없어요. 그게 귀신 믿음이에요. 성경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 예를 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꽝인지 헛것인지 쉽게 설명했잖아요. 15절부터 읽어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정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16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앞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또 말로만 더욱게 하라. 말로만 헐벗고 추운데 진짜 여름 옷 입고 구멍 뻥 뚫린 거 입고 있는데 더울지어다. 좀 덥기를 바랍니다. 어, 더울지어다. 좀 덥게 입지. 말로만. 그렇죠?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정작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면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 다음 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요즘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행함이 주제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행함이. 어떤 순종이 없고 어떤 변화가 없고 그렇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그래서 18절 읽어봐요.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너 정도 믿으면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 믿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버들버들버들. 근데 통 행함이 없어요. 귀신이 뭔 행함이 있어요? 뭔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다음에 떠는 게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귀신 믿음에 귀신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케노스라는 단어거든요. 골빈 사람아 또는 이 바보야 멍청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행치 않는 믿음은 성경에 이 바보야 또 모로스 그 미련한 다섯 처녀거든요. 그 미련한 다섯 처는 누굽니까? 불을 밝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한테. 그래서 모로스라는 단어, 그게 멍청이에요, 멍청이, 얼간이. 믿는 자 중에 행함이 없으면 그게 이제 미련하는 다섯 처녀, 모로스, 멍청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어? 여기도 허탄한 사람아, 이 골빈 사람아, 이 바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다 알고 있는 아브람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람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있는 제단에 드릴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믿음의 행함. 그 다음에 21절 읽어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읽어봐요. 이에 경에 이르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원래 믿습니다 하면 당연히 행함이 나타나는데 초대 교회 때부터 믿는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단어예요. 원래는 믿음과 행함은 당연히 이건 따라 붙는 거고 믿습니다 하면 어떤 결단과 어떤 변함과 어떤 순종과 실천과 행함이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믿는 자 중에 믿는다 하는데 어떤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더 심해졌어요. 오늘날도. 믿는다 하는데 어떤 행함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4절에.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돼 있어요. 그런 실천이 있었죠.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 이게 짝이에요. 두 번째 짝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봐봐요.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 열매는 뭐예요? 어떤 순종과 어떤 실천과 행함. 그렇죠? 믿는 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지 못하죠.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나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변화, 하나님 말씀 순정, 말씀 지켜 행하는 거 그게 이제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불려봐요. 읽어봐.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 열매라고 해서 행함 어떤 실천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니라. 불에 던진 이 지옥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짝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주여 주여 하고 따랐는데 어떤 실천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근데 22절에 그날의 심판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순종이 없었어요. 23절.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같이 다니고 잠자고 같이 밥을 먹고 기적의 현장이 있고 그랬던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아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아포크레오 영원히 헤어지자 주님 계신 그 나라에 가지 못해요. 꼴도 보기 싫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24절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푸로니모스 이게 슬기로운 다스처녀의 단어가 같아요. 푸로니모스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런 사람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히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그게 25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별일이 다 생겨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런 신앙이는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하면 시작.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이게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미련한 다스처녀 단어도 거기도 모로스예요. 미련한 다스처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미련한 다스처녀냐 슬기로운 다스처녀냐 여기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은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고 말하라. 누가복음 13장 거기 갑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참 이게 참 중요한 구절에 누가복음 이게 마태복음 그 장면하고 병행 구절인데 여기가 어떤 때는 또 더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만 봅시다. 23절부터 읽어봐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 여기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지요?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가르침을 받아온 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제자가 질문을 하기를 주님 가르침 받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그러면 구원 얻는 자가 적겠네요. 적지요?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말씀 다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래요. 당장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진짜 좁은 문이 맞아요.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위해서 사람 없겠네요? 진짜 좁은 문이에요.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거기에 좁은 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그 은혜 부분은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예수님 가르침 들어보니까는 구원 얻는 자가 적겠네요. 이런 질문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적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게 24절에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이 힘쓰라가 뭐예요? 보니조 마이라는 단어에 힘쓰라. 힘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들어보면 진짜 좁은 문이 맞고 현대 목사들의 설교 보면 들어보면은 다 이렇게 뭐 괜찮다는 거 괜찮.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거기 그다음 그 말씀 끝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늑타라는 일이라.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참 온화하고 참 기분 좋게 해주고 참 저번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 먼저 보고 와야 되겠네. 아니 말씀을 보고 영광 목사로서 양심 고백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가르쳐 아니 제 얘기라서 그냥 너무 건방 떠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그냥 스톱. 마태복음 7장 한번 봐봐요. 우리 아까 여기 봤는데 거기 13절부터 봐요. 13절, 14절 우리 여러 번 봤죠. 그러나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거는 많은 신자들이 넓은 길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넓은 문, 이 멸망의 문이에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동탄중앙교회는 이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강조해요. 좁은 길. 근데 그 바로 뒤에 좁은 문이 있어요. 우린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이니 13절, 14절, 15절과 연결되지 않겠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늑대라.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옷을 입고 괜찮다. 자기가 뭔데 괜찮다 괜찮다. 그건 상업이에요. 상업주의예요. 뭔가 사업이에요. 사업. 세상 사업과 똑같이 비유 맞추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제비족이란 말이에요. 자기 그 바람난 부인들 그 제비족들이 뜯어먹으려고 뜯어먹을 목적으로 그 외에는 성경은 그게 아닌데 왜 지가 그래?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 선에서 괜찮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말 온화하고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거기 봐봐요. 13장 다시 와봐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적지요? 그 구원 얻는 자가 적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되는데 힘쓰라가 이게 단어가 이 단어예요. 힘쓰라가. 이게 보니조 마이 한글로 쓰면
권위 좀 많이. 예. 이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투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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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 이게 싸우다. 그것도 적과 싸우다, 적과 맞붙다, 적과 맞붙다. 이게 무엇을 얻기 위해 부단히, 부단히, 부단히 노력하다. 예. 예. 권위 좀 많이라는 단어가 우리 힘쓰라 해서 너무 이제 부드럽게 번역된 거예요. 힘쓰라. 그러니까는 예,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거야. 투쟁. 그냥 적과 맞붙듯이 그냥 싸우라. 맞붙어 싸우라. 그냥 투쟁하라. 맞붙어 싸우라. 그 뭐야,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 부단히 노력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원해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는. 25절 읽어봐요. 집주인이 일어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여기 나오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그렇게 측근이었지만 행악하는 자들아.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아. 듣긴 들었어요. 기적도 다 동참했어요. 기적 경험했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변화가 없었어요.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돼 있잖아요. 28절이 결정적이에요. 너희가 이 제자들이 지금 채측근들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는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는 밖에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이뤘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 2절도 우리 본 말씀들이 4장 1, 2절들도 보면은 10,000명 모여도 10,000명 다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교회 그냥 좋은 거에 선거대하고 자기들 교제하고 주일이면 막 뷔페 가고 주일이면 고급 식당 가고 식사하고 난리 나는 거요. 뭔 경건함이 있어요. 침묵해지. 말은 예수님 팔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제비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 제비족들이. 아무튼 10,000명 10만 명 모여도 거의 다 못 들어가.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이에요. 이 그 4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1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자. 이게 제일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우리는 두려워하자.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안 돼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자. 왜 두려워하냐? 그의 안식에 천국에 그렇죠?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오늘날 성도들이죠.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응? 저희와 같이 출애굽하였으나 광야에서 멸망한 저들과 같이잖아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뭐라고요? 믿음과 그들 믿음에는 행함이 없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믿음에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는 크리스찬들, 무리만 크리스찬들 10만 명, 100만 명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들마다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자꾸 더 무섭게 느껴지네. 그래서 그냥 끝내야 되겠어요.
결론은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듣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한번 띄워봐요. 결론입니다. 여기 봐요. 다 듣고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놀랍지요. 놀라죠. 그 현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왜곡이 됐는가, 대한민국 강단의 설교가. 그걸 봐야 돼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심히 놀라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진짜 좁은 문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읽어봐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진짜 너희가 아고니즈마이, 그러니까는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적과 싸우듯이 투쟁을 하라. 부단히 노력하라. 예. 그날에 들어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나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라, 그 말씀이에요. 많이 구하여도 구할 문제,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행할 문제예요. 지금 힘쓸 문제예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근데 얼마나 왜곡이 됐어요. 그냥 싸구려 복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조금 부담되면 뭐. 그러나 다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 읽어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일관되게 저희의 가르침을 일관되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님으로서의 은혜가 있는 거. 하나님으로서 은혜가. 이거를 그냥 싸구려로 그냥 해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은혜를 바라면 안 되고, 노력하는 자, 제가 옳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개념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돼요. 잘 넘어지기도 하고 죄지었으면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하는 자가 되면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